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는 날이 매우 더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더위를 좀 식히기 위해서 장막 입구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눈을 들어보니까 앞에 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반사적이라는 것은 뭐 의지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반사적으로 이 세 사람을 대접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대접하고자 했던 세 사람 누구냐면은 하나님과 또 천사들이었습니다. 어떤 뭐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인 거를 알고 대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좀 있기는 한데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지 중이라는 것은 모르는 가운데 대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누군지 잘 모르고 대접했다라는 말이 더 믿을 만합니다. 자, 아무튼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밀가루 세스를 가지고 빵을 만들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디로 가느냐? 가축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축을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급히 요리하라 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건네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장면, 이 장면에는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재빨리 움직였다는 겁니다.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여유 있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계속 달려갔다. 급히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한테 음식을 만들라고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서둘러 갔고 또 마지막으로 송아지를 잡으러 할 때도 달려갔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흐뭇해 하셨을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장막에 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똑같은 말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쪽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17장 21절 말씀입니다. 17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날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딱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대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문도 모르는 사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말을 듣고서는 속으로 웃고 말았습니다.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웃었음을 지적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소돔으로 향하는 목적을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소돔은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다급해졌습니다. 소돔 땅에 의인 50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50명만 있으면 그 심판을 좀 면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응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강구는 계속 이어집니다. 의인의 숫자를 계속 줄이는 것이죠. 45명, 40명, 30명, 20명만 있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의 요청에 응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10명에서 이 의인의 숫자를 선을 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10명을 최소 기준으로 삼으신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족의 최소 단위가 한 10명 정도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소돔의 한 가정이라도 제대로 믿음으로 서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소돔 땅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것이죠? 롯이 살고 있습니다. 롯과 롯의 가정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롯의 가정이 믿음으로 올바로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롯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죠. 가족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롯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똑바로 서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 이것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돔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본 입장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를 원하는 것이지 심판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덮어두고 없다고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반드시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상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본 입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의인의 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50명, 45명 이렇게 낮춰서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용서를 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때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때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때를 분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겨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있게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능력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능력 있는 중보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늘 말씀 앞부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라,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그냥 그럴 리가, 의심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추궁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라를 추궁하실 목적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를 전하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진리를 전하실 목적으로 사라에게 내가 웃었느냐? 웃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장난 같은 언어적 유희를 잘 사용합니다. 언어적 유희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확실히 전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웃음은 히브리어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곧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라에게 너에게 웃음이 있었다. 너에게 이삭이 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신에게는 웃음이 없다. 저에게는 이삭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라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없습니까? 웃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 있으니까 웃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 있으니까 이삭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의심으로 약간 웃음도 띠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이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지금 내가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웃음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때에라도 기도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코가 석자입니다. 아브라함 지금 늙었습니다. 백세나 되었습니다. 아들을 절대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상태여야 합니까? 풀이 죽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손대접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즐거워서 대접을 하고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대접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끈질기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관계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 즉 웃음, 행복과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